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오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에 오늘 이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드고라는 청년이 이제 죽는데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저녁에 좀 다뤄볼게요. 이 사건의 의미는 저녁에 다루기로 하고 이제 아침에 다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요 1, 2차 선교까지만 이제 겉으로만 보면 이게 마치 실패한 선교처럼 거절당하는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지쳐 있었고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는요, 고난은 있는데 바울의 선교 속도가 줄지는 않아요. 영혼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3차 선교가 시작될 때는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애초에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목표가 뭐였었냐면 아시아인 에베소에서 가장 먼저 선교를 하다가 결국 로마를 가야 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정했던 성령 하나님의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주춤해요. 그냥 주춤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앞으로 나가는 속도를 주춤하게 만드는 역풍이 불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역풍이 뭐냐? 놀랍게도 3차 선교를 처음 시작한 에베소에서 부흥이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란노 서원에서 진행한 제자 훈련은 굉장히 삽시간에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수업 중에 하나가 돼요. 명강의가 되는 거죠. 이거 한번 안 들어보면 지성인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었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 수업에서 태어난 제자들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쫙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막 늘어나고 부흥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하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로 그 시간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에베소에서 한창 사역할 때 썼던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시면 당시 바울이 마음속으로 AD 55년의 오순절날 나는 이 에베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AD 55년의 오순절이 언제였었냐면 5월 25일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죠.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냥 놔뒀으면 자유의지로 그가 예정된 바로 그날에 떠날 수 있었을까? 답은 그럴 수 없었던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을 보면 늘 그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제자를 세워요. 그 제자에게 그 교회를 맡겨요. 그리고 그는 지체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지역에서 1년 이상을 머물러 본 적이 없어요. 늘 3달, 몇 달,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는 일주일, 이런 식으로 머물면서 계속 떠나거든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던 에베소에서는 이미 교회도 세워졌고 제자들도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 떠나요. 그리고 그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냐?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도 큰 행복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못 떠납니다. 행복이 이렇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현종이 국가 보응의 길로 가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길로 계속 갔으면 당나라는 거대한 나라가 됐을 거고 이 사람도 불세출의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게 되죠. 행복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를 못 빠져나와요.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쇠퇴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마찬가지로 바울도 에베소의 행복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때 일어난 성령의 순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월요일 본문을 보시면 한창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던 에베소에 사도 바울을 어찌하겠다 이러면서 적지 않은 큰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소동을 규명하길 이거는 사탄의 소동이 아니라 성령의 소동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부흥이 너무 행복해서 떠나지를 못한 채 2년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주저앉은 사도 바울을 다시 세운 다음에 로마를 가도록 이게 다시 세워준 영적인 순풍이 분 거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의 소동이에요. 이게 있었으니까 급히 접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나를 다시 로마로 가도록 만들어준 이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는 내 원수가 아니라 내 구원과 사명을 위해 수고해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다시 못합니다. 아마 데메드리오가 아니었으면 사도 바울은 그냥 거기 눌러 앉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거든요. 저는 바울을 이해해요. 근데 바울은 사명이 있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운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원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 데메드리오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이 사람한테 큰 빚을 진 게, 우리 오늘 동아시아에 사는 우리는 복음을 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메드리오가 소동을 일으킬 때 그를 미워할 게 아니라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명을 회복하지 못하는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아니었으면 거기 계속 눌러 앉는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내 행복을 깨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 기도의 자리로 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말씀을 듣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하는 자 데메드리오가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 배우자나 내 가족일 수 있고, 내 직장의 상사나 동료일 수 있고, 내 이웃일 수 있고, 교회의 교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행복한 내 삶에 돌을 던지고 왜 소동이 일어나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가 그냥 놔두면 연못 위를 떠다닙니다. 그런데 파문이 일어나면 개구리가 헤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돌을 던지냐 이거예요. 평안한 내 삶에 왜 소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 소동이 뭡니까? 데메드리오는 왜 나타납니까? 이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동이 없이 평안해요? 행복하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어떠세요? 사명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를 찔러주는 그 사람이 없고 우리 삶에 소동이 없으면요, 영혼 구원, 사명 그런 건 없고요. 요즘 여행 중독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좀 모아가지고 산으로 들로 해외로 그렇게 놀러 다니다가 인생 허비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와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 큐티의 자리로 가냐 이거죠. 누가, 데메드리오가 영적인 순풍을 불어주는 거예요. 큐티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목장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내주니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삶이 너무 평안해서 말씀이 지루해지지 않았냐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들이 소동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동이 일어나고 파문이 일어나면 그걸 일으키는 데메드리오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소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도무지 사명이 감당이 되지 않고 성화가 진전되지 않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로마로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1절을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드디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 덕분에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에베소의 소동 외에도 그가 또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또 다른 순풍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북부인 마게도냐로 갔거든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를 누락했거든요. 뭐냐면, 이때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자 유럽에 있던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구제헌금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유럽의 교회들을 먼저 들리고 에베소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게 2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소동 외에도 그는 이제 거기를 접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순풍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형제 즉 가족에게 흉년이라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형제가 굶고 있는데, 내 가족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행복한 자리에 거기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가족에게 흉년을 주신 거예요. 제 주변에 이런 지체가 한 명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목자님들이나 이제 어른들 중에서는 저랑 완전히 통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제 동역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그 설교의 의도를 100% 다 받는 분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들으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여자들의 이렇게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브라함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제 너무나 욕을 먹었던 여성들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아브라함 시간이니까 이제 남자들이 욕 먹겠구나 기대했는데, 들어보니까 사라 투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제가 부족하니까. 근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면 그걸 100% 제 의도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통하는 분들이. 근데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이제 만나봤을 때는 완전히 저하고 100%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해주는 제 동역자 청년은 이 친구가 하나인 것 같아요. 100% 통하는 사람. 근데 이 지체가 왜 그러냐, 이 지체를 보면 어린 나이에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고 신앙생활을 치열하게 하고 하나를 결정할 때에도 그렇게 잘 물어봐요. 저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러니까 묻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냥 물어봐요. 바보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똑 부러져요. 근데 하나를 할 때도 그냥 물어봐요. 겸손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지체가 구원과 거룩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순풍이 이 지체의 인생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친구는 놀고 싶은 나이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싶은 나이인데, 영적으로 보는 순풍 덕분에 너무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지체가 가족 고난이 그렇게 세요. 아버지는 온 가족을 사시는 날 내내 힘들게 하다가 술 때문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다가 지금 이제 몸이 많이 상하셨고, 동생은 우울증에 걸렸어요. 사실상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지체가 그 집의 가장으로 살았는데, 본인도 이 물질의 이제 눌림에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내 가족에게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누구 하나는 일어서지 않으면 이 가족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육적인 흉년이 영적인 순풍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해석이 안 되면 내일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육적으로 볼 때는 고난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순풍이 부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청년인데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되고, 벌써 다른 사람 살리는 사명의 길을 남들보다 10년 일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사람 살려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거룩과 구원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렇게 멈추지는 않으셨냐 이거죠. 잘 가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길에 있어서 행복과 평안이 역풍이에요. 물론 우리 삶에 뭐 행복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 행복이 깊어지면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육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거 정말 제가 볼 때는 행복을 관리할 줄 아는 영적인 사람은 10,000명 중에 1명 될까? 그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행복을 관리 못해요. 그게 안 돼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버려요. 이게 역풍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소돔과 흉년은 구원의 순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기도가 터져요. 이게 있으니까 사명의 길로 나아가요. 절대로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살려면 오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다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왔다면 그걸 지금 내 삶에 보는 영적인 역풍이라고 분별하시고 반드시 경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알아차리는 지체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꽤 많아요. 이게 불안하다. 너무 평안한데?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도 삶이 너무 평안하니까 이거는 내가 자발적인 좀 고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조치를 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현명한 거죠. 정말 현명한 거죠. 행복할 때 우리는 경고등이 켜져요. 이게 엄청난 지혜라는 거예요. 즐기시면 안 되고 왜 이 행복을 주시는지, 나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명에 써야 되는지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느 때보다 더 힘써서 큐티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삶에서 누군가가 소동을 일으키고 우리 가족에게 흉년이 왔다면 바로 그게 내 사도행전을 다시 가능하게 하는 순풍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순풍은 부는데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고난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바람이 부는데 등지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달리겠어요? 쉽게.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바람이 불어주신데 고난으로 내가 그걸 역행하고 있으면, 사명 감당으로 안 가고 있으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 약재료로 쓰라고 고난을 주신 건데 약재료로는 안 쓰고 이상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내게 부는 인생의 바람을 잘 해석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꾸준히 전진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차피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사명의 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는 택자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두려워서 십자가를 등지고 떠났을지라도 제자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나의 구원의 길과 사명의 길에 있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역풍이 무엇이고 그 길을 힘차게 달리게 하는 내 인생의 순풍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 행복이 역풍이요, 고난과 소동과 흉년이 순풍이라고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람이 부는 쪽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 각자의 사도행전이 멈춰지지 않는 오늘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어주시는 이 바람을 잘 분별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